그럼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입이 열렸을 때에 요한을 두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데서 얻는 은총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말보다 우리의 신앙에서 안 맞는 말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구하소서, 쉽게 말하면 구하소서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하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 아수르나 바벨론은 악한 자들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지은 죄를 인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한복경 연사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집에 오신 거야? 사람일 것 같아요. 어? 어.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핸드폰 예, 들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 합시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게 마귀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괴롭힌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소서 또 도우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뭘 도우셔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고 계시는데 누구에게서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의지해서 그 구원의 의미를 풀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소서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빛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본질의 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단순히 이 환란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정확히는 안 맞아요. 그 환란에서 구하소서가 기어이 풀어져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소서 하는 이 깨달음이나 이 기도로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또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어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나 사랑을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날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나 또는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의 그 희생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연락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처럼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서 단순히 제물을 바쳐서 그냥 기도를 정성껏 해서 오래 해서 얻는 그런 은혜는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기도는 사실은 세상 끝에서 하는 거라고.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하는 그 순간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라볼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남아있다고 제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영적인 교제라는 의미로 풀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자주 보지를 못하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그 존재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깊이 있는 기도를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런 말 하나하나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부정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성경 말씀 속에 그런 기도의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다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외식을 지적한 거지, 골방에 들어가야 기도가 잘 된다는 그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서 어려운 거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도 돼요. 이스라엘은 아는 거, 우리는 들어도 잘 모르는 게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의미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어려운 것이 있고, 혹은 알기에 듣기에 쉬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세요? 그 어려운 것이 풀리면은 쉬운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될까요? 실제로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었어요.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 뿐이었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라고. 거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단지 알기 어려운 것뿐이지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실상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죠? 잠언 30장에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할까 두려웠고, 혹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라고. 그것도 어려우면 뒤에 거 보세요. 바로 그 기도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가 거기 있었어요, 먼저. 근데 그 허탄과 거짓말을 바로 그 앞에서 일렀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자나 더하는. 사모님이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자나 더하지 말라 하시는 그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실상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어려우면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 이게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사람들은 부딪히죠. 왜냐하게 되면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앞에 부분은 약하게 읽고 뒤에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많이 듣거든요. 아직 여기 의미를 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란 말도 어려우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라도 이해하시면은 실제로 주기도문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말을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악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은 단지 기도를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오래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신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것이 의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었고 경건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상을 얻는 것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로마서 7장부터 온 것은 그 선한 것이 되지를 못했고 그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죄를 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제사가 막혀 있어요. 번제의 물이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속죄제가 드려지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겪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탄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전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 뭐냐면 율법이 해야 될 일이 뭐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었죠? 바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할 수가 없는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례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제사나 혹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그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배워야 되겠죠. 지금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살펴야 돼. 이래서 단지 예배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러면 제가 요즘 설교에서 밝힌 것처럼 교회는 왜 있느냐? 예배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낫다는 그 은사가 사실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래야 되지요.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같은 은사가 그래도 지켜져서 교회가 된 것이지 단지 예배를 잘 드려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기도를 얼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이 연약해져서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율법에 있는 제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의 예배가 이루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 여기에 교회가 가 있어야 되겠죠? 육신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배우셨지요? 바로 육체의 예법들, 의식, 예배의 의식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되었느냐? 바로 영의 의로운 것,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버리고 오직 이것으로서 의를 삼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본래부터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고 참 우리의 죄에서 떠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양고기 좀 먹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오직 양이나 염소나 항소의 피로 드리게 하신 것은 바로 진짜 율법에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교훈하고 알게 주시려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죄를 또한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지. 그러므로 참 모양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느니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은혜를 얻어서 여기서 죄 사함도 얻고 여기서 거룩함도 얻고 여기서 깨끗함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안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가 들었느냐?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번제도 드리고 있고 화목제도 드리고 있고 속죄제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에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피를 막 사방에 뿌려 넣어가지고 그냥 죄가 저절로 씻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양, 내 백성,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제사장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하시면서 내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한 구절에 가서 머무는 순간에 다른 모든 성경을 지워버리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니 거기서 꽂혀가지고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 거듭나는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완전 왜곡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덮었잖아요. 그걸로 구원파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솔직히 구원파하고 교회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지경. 그런데도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를 다시 고쳐주실 때까지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 하는 그런 처지에서 그 스스로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배우지를 못하면은 그런 것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내가 스스로 빠져있는 그 거짓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본질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깨닫기 전에. 사실은 교회를 나와 있어도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세속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보는 거 빼놓고 지금 예수님 보는 사람 없어요. 성령은 언제 우리가 봤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인지 다른 영인지 뭘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모르는 것의 그 차이입니다. 거기서 모르게 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마치 잃어버린 내 양인 것처럼 찾고 계시는 것이고, 비록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설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그들이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는 마땅히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야 된다고 데려온 거잖아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시간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남보다 더 잘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적었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이거 조금 좀 차별이 아닌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사실 이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로마에 의해서 또한 핍박을 받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역사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로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황제, 그들 중에 황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하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니라 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높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이 가진 그 육체의 예법, 그것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제사와 예물만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걸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가 아마 성경 공부를 하기 직전인가 어쨌든 이 설교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을 때인데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거. 그때 시편 8편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이거였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할례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6장 12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실제로 율법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율법에 있는 육체의 모양만 가지려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7장에서 본 것처럼 육신에 거하여서 행하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그들의 죄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악으로 바꿔버렸는데 바로 이제는 할례도 죄 있는 모양이 되어버렸고 안식일도 죄가 있는 날이 되어버렸고 번제도 화목제도 심지어 속죄제도 그게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예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복음으로 하면은 우리하고 원수가 된다고.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인하여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15장을 가면 이런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면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할례는 아직도 선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거기에 선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셔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할례자로 보내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지요?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저렇게는 이제 하지 마라 하시면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쓰셨잖아요. 이제 영을 좇는 게 뭐냐? 이것만 이제 증명하면 되겠죠? 이미 우리가 아는 거죠. 바로 이제는 그들이 버렸던 것.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서 섬기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 빌립보서를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을 때에, 사실 앞에서 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 이것은 그냥 단어적으로 풀면 관대함이라는, 너그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다 이것과 통할 수 있는 단어를 또 하나 찾으면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분을 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게 관용이에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고 가르친, 거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인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다윗의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기서 감사를 말한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모든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그냥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은 특별히 감성 봉수를 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감사금이든지 11조든지 교회를 위해서 드리세요. 선함으로.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그 자리, 정말 그들이 감사를 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를 가지고 감사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이것이 골로새서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어요.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써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평강은 모든 지각이 뛰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육체, 그들은 그것을 율법에서 얻은 것다고 그걸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 그 말을 하기 전에 3장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할례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것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걸 스스로 지식이라고 자랑했던 건데, 이제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어떻게?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 지식은 다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지각이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 제사보다 나은 거,
할례자로 자랑하는 것, 안식일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정말 그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한 거지요. 이와 같이 이제 육신과 영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명을. 조심할 것은 육신과 영으로서 이렇게 말을 할 때 특별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오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순간에 육체는 이게 부정하다, 육신은 더럽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를 어지럽혔던 이단의 가장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모든 이단들에게 갇혀있는 사상이고 지금 교회에서 신앙을 잘못 이끌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육체라는 이 살덩어리가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의 예법을 가리킨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한 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을 놓고서 사람으로 비교를 하니까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생명, 혼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고 영을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 하게 되면 자꾸 귀신을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떠도는 혼을 또다시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결국 그렇게 풀려고 애를 써서 영적인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거짓말을 만든 거지요. 앞으로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서 한 번 더 풀 거예요. 거기 나오니까 거기 가보게 되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를 가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할례자로 보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의 모양, 영을 좇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죄가 될까요? 실제로 죄가 될까요? 제사장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성전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죄가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성경이 서 있는 자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지금 놓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요걸 두고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을 좇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그래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자신이 할례자로 와서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영을 쫓아서 의롭게 되는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르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가 뭔지 아시겠죠? 내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랑을 쫓아서 살게 되는데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차별이 없는 곳이지요. 결국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지 창세전에 택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지 그들을 부르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제입복게 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구든지 이렇게 또 선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하여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그러면 이루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번제도 되고 속죄제도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사함을 얻고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 그 죄가 다 씻음이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가 주님의 말씀으로 씻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4장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놨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삼위일체를 정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진짜 삼신을 만드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 다르고 아들이 하는 일 다르고 성령이 하는 일을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또한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로 알거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 알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신령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절정에 다다르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진. 그래도 웃으면서 말했으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못 봤어. 예수님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양으로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이시구나.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를 가르치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지키고 계셨구나. 우리 영혼의 목자이셨구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를 뭘로 옮겼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목자 양으로 비유하시면 안 되지요. 목자는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위해서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의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주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조는 사람은 번제물이 막히면은 천천만만으로 가고 자기 자식을 바치는 대로 찾아가고, 기도가 막히면 그 기도에 양을 늘리는데 힘을 쓰고, 영을 조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찾아서 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내가 또한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을 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단지 기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불 싸가지고 산에 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히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신앙.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처럼 1장에서 뭐라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말하면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부탁한 것은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도록 한 것이었고, 이것이 4장에서 너희 관용이라고, 너희의 인내라고, 너희의 참음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이며 살아라고, 무엇이든 참되라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이라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런 거 없이 오늘 또 잘 잤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인사해야지,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 다 버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걸 다 막아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뭘 자꾸 달라면 안 된다고. 달라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0편 65편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하면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했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제일은 사실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함보다는 구원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한 가지 꼭 더해서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또 옆에서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냐? 그렇게 하면 할례자가 되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보존하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배우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읽으시면 되겠어요. 바로 육신을 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말이 이제 풀어지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죄가 있는 모양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그건 사망일 수. 그러나 영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자,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쓰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신명기에 막 꽉 차 있어요. 이건 너희의 생명이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한 번 쓰고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마지막 구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있어서.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자,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원수는 어떤 뜻을 쓰냐게 되면 그냥 미워 죽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쳐들어오는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입니다. 진노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썼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3장에서 또한 가르칩니다. 그냥 원수니까 하나님이 앞에 좀 뭐 미워, 그냥 미움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속만 상해서 아유 저는 미워 죽겠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진노를 받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를 하는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것 외에 다른 의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도 바꿀 수 있었지요.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예배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똑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우리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저 때에 저 사람들이 드리던 그 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희생을 드립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에 물을 손을 담가가 지금이라도 예배당 강단에다 뿌리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 모양도 하나도 없이 드리는 예배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냥 우리의 예배가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느냐 우상에게 바침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 그거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말씀이 다 드러난 말씀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푸는 게 맞을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단지 그냥 어떤 영적, 우리 생각 또 그런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럼 또 이미 벌써 배운 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죠? 달라지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을 좇는 것을 뭐로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치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도 이런 뜻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쉬운 쪽을 따르세요. 아시겠죠? 네. 희미한 것과 분명한 것이 있을 때는 분명한 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알기 어려운 것은 다만 억지로 풀다가
망할 따름이지 그걸 풀어서 더 큰 유익을 얻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더 견고하게 해준 은혜는 있어도 그리고 지금 아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가지라도 확실하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는데 거기 다른 은사가 덧붙여야 되겠습니까? 온유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항상 어느 순간에 항상 우리가 한 가지씩 교훈을 받고 그 한 가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거라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은 사실은 어렵게 풀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3절 4절이 오늘 확실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인하였습니다. 죄를 인하였습니다. 죄 사함이 돼야 돼요. 율법이 바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에게 동일한 영생이 있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였습니다. 그 죄를 씻음이 율법의 일이고 율법의 요구는 그 죄를 씻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세상에 내어주시고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람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좇아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계명의 가르침으로 순종함을 얻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나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셔요. 예, 뵙겠습니다.